발걸음 되게 하시옵소서. 신흥교회를 축복하셔서 다음 세대가 잘 자라나 하나님의 용사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일로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 축복의 통로로 귀한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미령 목사님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대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를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시지 경산 신천사 북부구역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전쟁에 있어서 전략과 전술이 주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분명히 결정났던 그런 경우가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과 전술을 고심하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곳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는, 심지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있었을 때 그때 그 성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심지어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 때문에 이곳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당시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 그곳을 정탐하러 왔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미 그 땅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그녀가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더해서 심지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까지 오기까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또한 그 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그곳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그들은 마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으로 겸손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성에 함께 꼭꼭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성은 가파른 경사지 그 정상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벽이 내벽과 외벽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또 외벽은 내벽에 대해서 35도 정도 각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당시 난국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곳은 추수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그 성 안에는 먹을 것도 너무나 많이 있었고 또 그 성 안에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이 그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판단처럼 그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지켜줄 수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이미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 어리석게도 그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 함께 꼭꼭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 여리고 성처럼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도 비록 자신들만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자신들만의 굳건한 성을 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이 세상 죄악으로 인해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어리석게도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서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 때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견고한 세상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것이 그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잘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이런 세상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행한 바 그대로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치 이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참으로 어리석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금방이라도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생 라합처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지혜로운 선택, 바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 때가 멸망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얻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천국을 함께 차지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성 정복 방법이 좀 독특했습니다. 제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그 성을 돌라고만 지시하셨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때 양강나팔 소리가 들리면 크게 외치라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그 성은 한눈에만 봐도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고 쉽게 정복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굳건해 보이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이 그저 그 성을 도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자세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굳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하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아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이곳 가나안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 만들게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가나안 땅, 그 첫 성이 되는 이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일에도 이렇게 그들을 사용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그들에게 명하여 주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았을 때 즉각적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 동안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하시면서 마지막 양강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들을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 모두가 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해 구원을 받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자 이렇게 그들에게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고 또 열방 가운데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왜냐하면 마치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지만 그 죄악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때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먼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을 품고 언제나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그 삶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단지 그 성을 도는 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신 특별한 뭔가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행렬을 만들어서 그 성을 돌게 하셨는데 먼저는 무장한 자들이 앞서가고 그 뒤로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또 그 뒤로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장한 자들이 마치 그 언약궤를 호위하듯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면서 그 뒤로는 바로 그 나머지 백성들이 따르게 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굳이 이렇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또한 구체적으로 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곧 그 승리의 키가 그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무장한 자들이 마치 언약궤를 호위하는 것처럼 언약궤의 앞쪽과 뒤쪽에 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가 늘 그들의 진중에 있게 하셨고 특별히 언약궤가 놓여 있었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들에게 언제나 나타내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이 되는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한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전쟁을 이끌고 계신 분도 하나님 자신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감당하게 될 그 모든 전쟁은 결국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그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도록 하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언약궤를 호위하듯이 무장한 자들을 세우셨다라는 건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장한 자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그 전쟁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 전쟁에 임하길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들을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행렬을 만들고 그 성을 돌게 하셨을 때 그들에게 침묵하게 하셨다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었을 때 함께 외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 전쟁 가운데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질 그 마지막 순간까지 말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그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치 언약궤가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이며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전적으로 대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순종, 전적인 복종을 결단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로 마지막 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며 환영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이 세상이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언제나 거룩한 전쟁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과 복종으로 응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쳐 부르며 결국 참된 승리를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전쟁 그 한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늘 영적으로 무장하며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늘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늘 몸부림치며 애쓰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그날을 맞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앞으로 천상을
노지현 목사님 나오셔서 알림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목사님 이게 아무튼